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좋은 날이죠. 추운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과 주님 앞에 경배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4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회의 제목 찬양하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로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여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로 김은영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계획만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가 깊으신 주의 생각을 깨닫고 완전하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지난 주일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대한교회를 거룩하신 은혜로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임직과 은퇴의 예식을 함께 가졌습니다. 저희 대한교회가 세워지고 50주년이 되기까지 은퇴권사님, 장로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교인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고귀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저희 세대가 이어받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저희 다음 세대에 전달하여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신실한 교육자들 보내주시어 그 발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 모두 아시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평안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특히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따뜻한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한 말씀이 성도들의 등불이 되는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구역 찬양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목 뒤에 선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설교를 잠시 내려놓고 회복에 힘쓰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에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5절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자 결단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선교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과 또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선교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이야기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에피소드는 비록 장은 다르지만 하나의 짝으로 묶어서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에피소드가 예수님의 선교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전통적으로 지리적인 관점으로 대답을 합니다.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구별해서 선교란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 35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벗어나 바다를 건너 5장 1절에 이방인이 살고 있는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다가 5장 21절에 다시 바다를 건너 돌아오시는 모습은 이 지리적인 측면에서 선교를 떠났다가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선교를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설명합니다. 단순히 이 바다를 건너가느냐 아니냐를 나누는 이 지역적인 선교의 개념을 벗어나서 문화적인 선교는 같은 지역과 공간에 살아도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 부정하다 여기는 돼지를 키우며 살아가는 타 문화권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선교를 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 그리고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선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선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다른 두 개의 메시지는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선교는 어두움이 찾아올 때 시작한다. 선교는 어두움이 찾아올 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관해서 이야기 나눌 때 가장 먼저 이야기 나누어야 할 문제는 선교는 언제 시작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선교 여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5절은 선교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선교가 언제 시작되고 있습니까? 본문에 의하면 그날 저물 때에 시작했습니다. 선교는 어두움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에, 빛이 그 밝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저녁이라 부르는 어두움이 찾아오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어려우신가요?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침에 오늘의 운세나 별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루를 기대하기도 하고요, 하루를 조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낮 동안의 활동함에 있어서 그 모든 에너지가 아침에 결정되는지 아니면 그날 저녁 시간과 밤의 잠자리에서 결정되는지 말입니다. 지난 밤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저는 커피를 먹으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러한 이유로 낮에 커피를 먹으면 그날 밤을 거의 꼴딱 셉니다. 그러면 밤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새벽 기도를 안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어제 밤을 푹 자지 못한 것, 그것이 왜 낮에 영향을 끼칩니까? 어제 저녁과 밤은 오늘 낮과 하나 된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요, 저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둘째 날이 되었다, 셋째 날이 되었다라고 하루를 저녁과 아침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저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날 저녁과 밤이 다음 날의 모든 활동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날 저녁을 소중하게 보냅니다. 어둠이 시작되는 저녁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날 저물 때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점점 빛을 잃어 어두워지고 있고 캄캄해지고 있고 혼란스럽고 혼탁해지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2024년의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점점 정의와 정직은 사라지고 친절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고 사랑과 따뜻한 관심의 빛은 잃어가고 이기심과 탐욕과 부정과 부패의 어두움이 이 나라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선교의 시간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온 세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쟁과 내전은 끊이지 않고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수많은 인재와 사건과 사고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균형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정치적 불안으로 많은 정적들이 처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음란과 거짓은 더욱 활개를 치고 폭력과 유흥은 더욱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선교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시간입니까?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교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올해의 비전으로 선교를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세상은 더욱 어두워지고 많은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고통을 받고 절망에 빠지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부디 깨어 있어서 지금이 바로 선교를 시작할 새로운 하루가 되었다. 이것을 깨닫고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비추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구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요, 선교는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 동역자를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선교는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 동역자를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에 관해서 던져야 할 두 번째 질문은요, 선교에 임하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준비를 해야 선교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6절은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6절은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리를 떠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그대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배들도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리를 떠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리를 떠난다는 것은 선교에 불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이 악한 죄성, 고집, 이기심, 탐욕, 정욕, 이게 선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그죠? 이제 저 혼자 지금 뭐 하는 거 아니죠? 이런 것들이 과연 선교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죠. 무리를 떠난다는 것은 내 안에 가득했던 나를 챙기고자 했던, 나를 사랑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버려내고 제거하는 겁니다. 또 세상을 향했던 모든 우선순위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사람이나 어떤 일, 이런 모든 관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선순위의 문제는 선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모두가 다요, 지금이 선교할 때입니다 라고 그러면 아멘 합니다. 수긍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선교를 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을 못해요. 수긍하지를 못해요. 왜 못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일에, 그 부르심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순종하겠다.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선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주여 다른 일을 보내소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항상 나라는 존재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정리하는 거죠. 나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무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선교를 가는 사람,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 선교에 힘을 보태는 사람, 선교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최소한 자세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선순위가 정리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교회는 자세가 된 교회예요. 정리가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선교하자 그래도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러한 조건 때문에 안 되고 멀은 겁니다. 멀은 거예요. 이러한 사람, 이러한 교회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무리를 떠나는 것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리를 떠나고 나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대로라는 말이 나오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대로라는 단어는요, 창조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죠. 주일학교를 나오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게 뭐가 있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과 궁 하잖아요. 별이 있고 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반복해 나오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성경 공부한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되니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순종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창조의 언어라고요.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가감없이 그대로 모시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조금 이제 우리말로, 교회말로 바꿔내자면 복음 그대로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복음이 뭐냐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복음이 뭡니까? 네, 뭐 맞을 겁니다. 그죠? 네, 맞을 겁니다. 잘 안 들리지만 맞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편하니까요. 이렇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그러니까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받았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전해주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그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신 것. 어렵지 않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제 표현을 하면 좀 더 잘 먹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조금씩 변형시킵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번영신학, 그게 유사복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기복주의 신앙, 그게 유사복음입니다. 충격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기복,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만 기복주의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든지 말 뒤에 주의가 붙으면요, 그 주의라는 말 앞에 있는 모든 것들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기복주의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복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복받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고요. 내가 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독교 우월주의, 내가 지금 너무나도 좋은 것을 너희들 하찮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그러니 잘 들어. 이런 기독교 우월주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비운 뒤에는요,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내 안에 채우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채워지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자들이 탄 배들이 떠나자 그 주변에 있는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비우면 이제 나는 무슨 낙으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예수님으로 채워졌으니 나는 이제 고생 바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가 있다고요?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준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교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선교는 반드시 돕는 손길과 함께하는 동역자와 기도 후원자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함에 있어서 나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면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두 단계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를 비웠는가? 예수님으로 채웠는가? 그러면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없다면 다시금 나를 비워야 하고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원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됩니다. 무리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생각과 자세를 바르게 고쳐야 됩니다. 내 안에 선교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비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채워야 합니다. 유사 복음을 채우지 맙시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일지라도, 그것이 더 잘 먹혀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보다는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의 것은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선교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한 것, 그 자체가 선교 아닙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이 지역을 넘었잖아요. 영과 육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를 넘었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다 선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선교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다면 선교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예수님은 우리를 선교로 부르시고 우리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며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선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선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선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것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에 힘쓰는 자녀, 선교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교,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게 힘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선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가 선교였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선교의 여행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르신 부름에 그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상은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졌고 혼탁해졌고 혼란스러워졌으며 하나님, 정의와 공의는 다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하나님, 많은 것들이 무너져버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가기를 원하나 하나님, 준비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 패배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비워내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나로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에도 그저 세상이 보기 좋아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만한, 세상에 먹힐 만한 유사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참 복음만, 진리 되시는 그 복음만을 내 안에 채워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을 적에 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만나는 은혜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가 전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마다 하나님, 그 땅에 심겨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선교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힘쓸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맛본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 구원받는 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이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교에 힘쓰고자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